이사야서 55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 55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여러 구절 되어 있지만 한 번씩 성경 한 구절씩 읽어볼까요? 우리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3절도 볼까요? 내게로 나와 들으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득하잖아요. 의미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우리 다음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7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들은 다 그리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우리 영혼이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꼭 응답해야 됩니다. 그런 이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의 예배는 70% 이상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배 드려야지라는 마음 속에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르심만 있는 건 아니죠. 장애물도 있죠.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심란하고 바쁘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을 다 이기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응답한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장로님. 예, 잘 오셨다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반갑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애물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심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실 준비를 다 마치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는 본문 이사야 55장이잖아요. 이사야 55장이 있을 수 있는 건요, 이사야 53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찔려주시고 상해주시고 징계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준비를 마치셨어요. 또 그 다음 볼까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채찍에 맞아 살찜이 떨어져가는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실 준비를 다 마치신 거예요. 주님은 아무 준비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왔는데요, 이 시간 주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상반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저 배부르다고 하는 거는 단지 육신의 배부름을 넘는 참 만족, 참 평강, 참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걸 위해서 배부르려고 하잖아요. 육신이 배불러야 행복하니까. 그 배부름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은 실제는 우리 생각에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는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얻습니까?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즉 참 만족과 참 평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수요일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은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샬롬이라고 하면 평강이거든요. 여호와 샬롬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공부하고 전하면서 또 두 개의 단어가 떠올랐어요. 첫째는 뭐냐? 진단이고요. 두 번째 처방이에요. 진단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잖아요. 처방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안이 바로 처방일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평강을 누려요. 어떤 사람은 못 누려요. 아니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힘이 있고 기쁨이 있어 예수 믿는데 어째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누구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면 그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특별히 경제적 수탈을 심하게 당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건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즉 그들을 7년 압제한 미디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은 봐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봐야 되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워 이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이스라엘이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인 겁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는 것처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 않아요. 평안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거든요.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결과는 따라옵니다. 저는 강화도에서 장애인 목회를 했는데요. 한 5년쯤 했을 때 그 시의원, 그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 생각지 않게 정식 기관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군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재정 지원도 받아서 사업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좋은 케이스죠. 잘 자리 잡은. 그래서 이게 좋은 케이스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회복지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한번 사례 발표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 발표를 하고 이제 끝난 다음 뭐 하냐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질문으로 대답하는 건데 그 질문의 대부분이 뭐냐?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인정받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답을 못했어요. 모르니까요. 몰라요 저는 그거를. 저는 무엇보다 국가에서 그 기관을 세우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라에서 재정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한 거는 강화도 목회를 나갔더니 강화도 감리교회가 100개가 넘게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보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이 교회 이런 교회가 필요하겠다 싶어 세운 거예요. 교회 이름도 미문교회라고 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원래 그 사람은 성전인데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보고 구걸했어요.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리고 일으킬 때 그 사람이 일어나요. 뛰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가 꿈꾸던 모습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어려움 가운데 형제와 자매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추구했다고요. 그걸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가도 받고 재정 도움도 받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을 추구할 때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학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그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추구할 때 결과가 나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추구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얻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그게 응답하는 겁니다. 신앙을 회복,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받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받게 되는 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어렵고 신앙적으로 어렵고 힘들수록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예배를 더 잘 안 드려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더 잘 드리면 그게 본질이거든요. 그걸 추구하면 은혜는 결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다시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3절도 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게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다는 말은요 그냥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걸 샤마라고 하는 동사를 써요. 샤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샤마라는 뜻이에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준비한 걸 체험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찬양 유튜브로 찬양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도 유튜브로 찬양 들을 때 항상 댓글을 봐요. 여러분 댓글 보세요. 진짜 보면은 눈물 나요. 좀 어렵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찬양을 통해 힘을 얻으려고 위로받으려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진짜 눈물 나기도 하고 저는 얼굴을 모르는 분이지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 본 참 감동된 댓글이 있었습니다. 뭐냐? 이런 댓글이었어요. 이 찬양을 듣고 제 선택이 달라졌어요. 그거 너무 은혜됐어요. 이 찬양을 듣고 제 선택이 달라졌어요. 이게 샤마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 선택이 달라졌어요. 말씀 듣기 전에 이랬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선택이 달라졌어요. 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제 뜻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야 돼 우리 안에요.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이런 응답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고 평안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중심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달라요. 늘 같지 않아요. 다른 정도가 반대가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생각을 따라야 됩니까? 내 생각을 따라야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 생각을 따라야죠. 왜냐? 하나님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주 공간을 상정해 보세요. 우주 공간은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티끌만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우주 공간을 담을 수 없는 큰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큰 생각인 거예요. 큰 생각을 따라야죠. 켈리 케이건이라고 미국 예일대학교 철학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죽음에 대한 강의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7년간 그분 강의가 최고 강의로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를 책으로 묶어가지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제가 그 얘기를 광고도 뭐 기대 크고 책을 읽어봤거든요. 솔직히 좀 실망했어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그동안에 죽음에 내려간 철학적 관점, 의학적 관점 뭐 이런 관점을 정리한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제가 좀 실망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실망했을까를 생각해보다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잘 알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봐야 알죠. 그렇잖아요. 죽어봐야 죽음에 대해 알 거 아니에요. 우리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다 뭐예요? 우리 생각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잠깐 본 다른 사람의 죽음일 뿐입니다. 정말 죽음을 알려면은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죽으면 다시 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우리가 죽음에 잘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철학 교수님이고 뭐 세계 제일 유명한 학자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죠. 우리 참 겸손해야 돼요. 제가 이런 생각을 좀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잖아요. 딱 죽어가면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실망을 하겠죠. 근데 반대로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옥을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죽어봤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하겠죠. 우리가 실망하는 거 비교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불지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 보면은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은 대단한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으면 없을 때 없을 때 믿겠어요. 믿고 실망한 하더라도 안 믿어서 가는 것보다 100번 낫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 크거든요. 그건 우리 생각을 따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응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6절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부르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설교를 그 간증을 들으면서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분이 30대 초반의 나이에 부산에 가서 이제 목회를 했는데 건축을 하게 됐대요. 자그마한 교회지만 건축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반대 데모를 너무 심하게 해서 계속 연기되는 거예요. 1년 연기되다 결국에 어떻게 했느냐? IMF 때 건축을 하게 됐대요. 여러분 그때 이자가요. 은행 이자가 18%, 20%였어요. 생각만 해도 뭐 놀랄 일 아닙니까? 교회가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거기다 또 교인들이 싸워요. 장로님들끼리 뭐 멱살 잡고 싸우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30대 초반의 목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집에도 말 못하고 밥 먹고 저녁 되면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에도 앉아있다가 강단에도 올라와서 엎드려 있다. 물론 기도가 안 되더래. 그냥 앉아있을 때입니다. 뭐 앉아있다. 근데 그렇게 앉아있다 어느 날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힘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이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이후로 그 체험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또 만나자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간증의 제목이 좀 무시무시해요.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자리 바로 거기였어요. 이 제목이에요. 교회가 공중분해되는 자리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무서울 때,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그때가 하나님을 우리 만나자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그렇게 크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샤마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본질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변화시키십시오.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꼭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